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깊어지는 예배.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깊이가 깊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영광의 하나님이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찾아갈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움에 사로잡히면 야, 이거 참 굉장하구나, 대단하구나 그런 것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참 신비로움을 두려움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 두려움과 그리고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떠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자기 자식들을 다 데리고 떠납니다. 그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요. 그러다가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서 삶의 터전을 또 마련을 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 신비롭고 두려운 하나님이 또 떠나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아비 집까지 떠나라 그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두려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 그거 하나 붙잡고 그냥 떠납니다. 그의 심정을 대변한 그 단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대한 첫 번째 인간의 반응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결국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자꾸 남방으로 내려가요. 거기 가나안 사람들이 여전히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고 또 호전적인 그런 기질이 있고 그리고 그 땅에 결정적으로 기근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결국은 물이 많은 애굽 땅에 들어가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해요? 자기 아내를 뺏기잖아요. 내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애굽 왕이 그 아내를 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애굽 왕으로 하여금 어찌할 수 없게 만들고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와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물이 많은 애굽에 거기 정착하지 않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온 그 자리가 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베델과 아이 사이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느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올 때 그 왕으로부터 받았던 많은 물질들과 함께 떠나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어떤 문제가 불거지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복을 주신 거죠. 점점 이제 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소유하고 조카 롯의 소유가 결국은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다. 너 원하는 대로 떠나자. 너와 내가 골육인데 한 골육인데 싸울 필요 없지 않니? 그러니 네 거 가지고 떠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좀 남통머리 없이 길러준 그런 은공도 생각 안 하는 모습처럼 그냥 여호와의 동산 같은 물이 넉넉한 그런 소알 땅을 바라보고 그곳을 선택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롯이 그 지역에 5개국 연합국과 4개국 연합군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5개국 연합군이 승리를 해요. 그래서 그 일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전리품으로 가지고 가면서 롯과 롯에게 속한 그 모든 식솔들도 다 데리고 떠납니다. 잡혀가는 거죠. 사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서 기르던 318명의 그 가신들만 데리고 가서 그 5개국 연합국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도우심이 있었어요.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롯과 함께 그 전리품들, 그 5개국 연합국이 다 만들어놨던 그 전리품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나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을 듣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주재하시는 하나님, 좀 편하게 얘기하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리품 가운데 11조를 그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려서 그렇게 대접을 하고 또 이제 돌아섰는데 마침 그 4개국 패한 4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왕 소돔 왕이 와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보내준 그 젊은 사람들로 인해서 아니면 자기들이 이제 잡혀간 그 젊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달라 그러면서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모든 전리품을 네가 가져라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나누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다 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들었던 그 모든 그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 거다. 그건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거다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재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제 자식이 없어서 그 아내의 요청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잖아요. 애굽 여인을
애굽 여인을 취해서, 그러니까 그 사라의 여종이었던 애굽 여인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그 이스마엘과의 뭐 이런 갈등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가정이 상당히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쫓아내기도 하고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뭐 이러는 막 그냥 어떻게 보면 가정에 심각한 풍파가 일어나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자손을 네 핏줄을 통해서 분명한 자손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분명히 후사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어기고 차라리 엘리에셀, 내가 부리는 아들처럼 부리는 종이나 내 후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도 있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스마엘이 이제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이 이제 내 후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99살이고 내 아내는 이제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내 몸에 죽은 것 같음을 나도 알고 있고 내 아내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경수가 이미 다 끊어졌는데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너의 후사를 삼겠다. 하나님이 계속 그걸 거듭 강조하셔요.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으세요. 그냥 깜깜했어요. 그러다가 13년 후에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올마이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를 받죠. 엘샤다이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곧바로 그렇게 고백하고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더 이상 이제는 네 멋대로 하지 말고 이제는 완전하게 내 의도대로 내 말대로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후사 문제를 다뤄요. 다시 후사 문제를 다룹니다.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지냈을까? 그렇게 일마다 때마다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14년 동안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평안했습니까? 아니요. 그 가정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내 말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 차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다가 나타나셔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나는 이제 아이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아내는 이제 경수도 다 끊어졌는데 뭐 이런 얘기도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 아내도 웃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런데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어준 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 몸으로 내 몸이 죽었는데 남자들은 다 알아요. 아, 내 몸이 죽었다고 하는 거. 그리고 내 아내는 이제 더 이상 생명의 어떤 그런 역사를 일으킬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라는 거 끊어졌으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다 끊어진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네 생각으로는 아니라고 해도 네 판단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믿음을 돋구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맞아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 집안 사람들 다 할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로 그렇게 삼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결국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그 정통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긴 했지만 이스마엘을 결국은 그 집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셔요. 이스마엘도 책임져 주시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정통성을 따라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이 이제 그런 대화를 하고 이제 떠났을 때 또 다시 이제 찾아옵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잖아요. 영접을 하고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떠나가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막 중보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이어서 나옵니다. 왜요? 롯 때문에. 그래서 감히 내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앞으로 가면서 10명까지 이렇게 줄이잖아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다 이제 떠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가데스와 술 사이 거기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살아요. 오늘날 얘기하면 그 블레셋 지역이죠. 근데 그 그랄에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하느냐 하면 애굽에서 당한 일을 똑같이 또 당해. 아브라함이 또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그러지 않고 자기 여동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 자기 아내로 취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잖아. 생각해봤어요. 그 당시 90살이에요. 누가? 사라가 90살이야. 90살이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나는 참 신기해. 나는 가서 진짜 천국 가면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 90살 때 어땠느냐고. 근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기 아내가 이쁜 것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너 내 누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젊음이 유지됐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꼭 미모 때문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니까 지금 이 그랄의 블레셋 그랄의 그 왕이 아비멜렉이 이제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 결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리가 있죠? 뭐 그랬던 저랬던 어쨌거나 하여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아비멜렉을 막 고통치시잖아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아니 아내가 아니라 동생을 데려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따져요. 그러니까 네가 그런 걸 아니까 내가 지금 막아서는 거야. 너는 아내야.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집안에 닫혀있던 태의 문을 열어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후사 문제를 다루고 또 이 아비멜렉과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그 닫혔던 폐의 문을 열어주는, 아브라함 자기가 뭔데?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닫혔던 폐의 문을 열어 자녀를 생산하게 하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주 삶 속에서 그냥 잊지 못할 그런 사건으로 만나게 되는 것을 저는 아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건까지 친히 감당하시며 이런 상황을 몰고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떡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어요. 잔치를 벌이잖아요. 잔치를 벌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체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에 그랬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내 삶의 이 모든 문제들, 감히 상상치도 못하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 아비멜렉, 그랄의 왕이잖아요. 왕. 아비멜렉은 왕이란 뜻이에요. 그 왕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요. 군대 장관과 함께 왕이 왔어요. 한 나라가 다 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대통령하고 군대 장관이 오면 그 나라가 다 왔다고 봐야지. 그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우리 서로 침투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자. 침략하지 말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나라가 일개 한 가정을 찾아오는 거예요. 또 기가 막히는 것은 그래 좋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이전에 이 그랄의 목자들이 자기가 파놓은 우물을 뺏은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아비멜렉을 책망을 해요. 책망을 한다. 어떻게 이 백성들은 이런 못된 짓을 하게 놔두느냐, 뭐 이런 식으로 책망을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지금 아브라함의 위치가 상당히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고 부엘세바라, 맹세의 우물이다. 거기서 이제 그걸 증표로 삼고 이제 헤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다가 나무를 심어요. 에셀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예배합니다. 그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은 예배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영원하시는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상당히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드리는 예배가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 성경에서 예배의 모습을 좀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생애 마지막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모리아 산상에서 있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결단의 자리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뜯어말리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뒤에 이미 예비해 두신 그 숫양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정말 자기는 이게 감당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느냐고. 이거는 하나님께도 모순이고 자기에게도 모순이에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감히 어떻게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실제로 칼을 높이 들기까지 했잖아요. 거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 되었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최고의 영광스러운 예배,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하여튼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깊이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예배했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애굽에서 시련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롯과 결별하고 난 이후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적적하겠어요. 정말 어떤 면으로는 자기가 아들같이 기르던 그런 롯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떠나보냈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적적했겠어요. 그래서 그는 그런 적적함을 승화시키면서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장면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횃불로 그 언약을 체결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몸소 체험하면서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자기 가정 그리고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닫혔던 태의 문도 열게 하시는 그런 체험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 그 앞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호응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셀나무를 심었던 그 모습은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기가 뭐라고 한 나라의 왕과 군대 장관이 와서 이렇게 조약을 체결하자고 그러고 오히려 자기가 권위를 가지고 왕을 책망할 정도로 그렇게 당당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은 결국 너희들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화평하게 살아라. 내가 너의 화평을 책임져 줄게 하는 것을 그
그 마음에 분명하게 깨달았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순된 일을 우리에게 막 시키는 것 같지만 결국은 끝까지 예배하며 순종할 때 그 예배의 자리 거기서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아삽이 자기는 죽으라고 고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전히 가난한 하나님 모르는 저 사람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다 성공한 것 같은 그런 이 부조리를 보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결국을 보게 됐고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떤 때는 정말 왜 이래? 내 인생 왜 이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에게 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 왜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은 나를 몰고 가실까? 모순이야. 이럴 수는 없어. 그래도 끝까지 가세요. 예배하는 자리까지 끝까지 가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들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그 인생을 풀어가면서 체험했던 그 인생을 풀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던 이런 놀라운 은혜 여러분들 삶 속에도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찬송 가사처럼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